좀 특이한 인사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축복한 이유가 광복절의 이 한자를 직역하면 광이 빛광자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라고 광복절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PPT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빛을 되찾은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광복절, 빛을 되찾은 이 절기가 또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날도 되지 않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빛이 있으라, 서로가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빛의 자녀들의 어떤 그 삶의 양식이 어때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록하고 기념하며 기억하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빛의 자녀들의 중요한 삶의 양식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낮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지만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전통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과거의 우리의 그런 기억들을 잘 되새겨야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민족으로서 대표적인 민족으로 우리가 유대 민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근현대사에 이렇게 생겨난 기념일들을, 공휴일들을 지킬 때 대표적으로 현충일, 또 독립기념일, 그리고 600만 명이 학살된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현대 공휴일들에 보면요, 이스라엘 전국이 하얀 옷을 입고 그날은 등교를 하고 또 회사에 갑니다. 전 국민이 하얀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요. 10시가 되면은 사이렌이 쫙 울리는데 그 사이렌이 울리면 지나가던 모든 차들이 도로에 세워놓고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묵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간 때는 이렇게 표처럼 붙어있는, 군데군데 붙어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스코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코그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따온 단어인데 이 이스코그라는 단어들을 도시 곳곳마다 붙여놓으면서 현충일에 앞서서 또는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앞서서 독립기념일에 앞서서 이 단어를 딱 플래카드로 만들어서 붙여놓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전통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중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다니면서 그런 특별한 공휴일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학교에 이렇게 등교를 해서 학교에서 현충일에는 또 현충일 기념 행사를 하고 홀로코스트 기념일에는 그날은 수업이 없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직접 모셔와서 그분의 살아있는 증언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이런 추모 행사를 하는 것을 매년 이렇게 해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모습이고 방금 전 사진은 초등학교 때 모습인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와서 그들의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유대인들의 정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는 이 전통이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46장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끊임없이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기억해야 할 그런 사건들을 꼽자면 성서에 나오는 사건 중에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후대에 끊임없이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신명기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이 신명기에 나온 말씀들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들의 이 출애굽 구속사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상기하고 후대에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그 건너는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돌들을 세워서 제단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한 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록하고 후손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의 역사 대대로 후손 대대로 그들의 이 전통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대를 지나가면 에스더의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바사 제국에서 생활할 때 그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절당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의 말씀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날을 명절로 지키고 대대로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할 때마다, 이 행위를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로마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땅의 지명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고 그 땅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떠돌이 신세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던 그 민족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현대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된 데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역사를, 그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한 데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2000년 동안 지켜왔을 때에 그들이 지켜온 전통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붙잡고 지켜온 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여러 명절과 절기들을 지키는데 유대인의 대표적인 절기로 우리는 3대 절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과 같고요. 무교절 또는 유월절, 칠칠절 또는 유대인들이 심하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키고요. 초막절은 또 저희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를 어떻게 지키냐 하면요, 이 흑백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오래된 사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건국되기도 전에 그 유럽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유월절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그들이 지켜온 그 전통이 오늘날에도 유월절에는 전국의 각지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친지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행사를 지킵니다. 이때 유월절에 지키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무교병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양고기와 또 자신의 선조들이 고생했던 그 출애굽 시대의 그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너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고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유월절 식사 때마다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포도주와 떡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이 유월절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민족이 또 지키는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7번 일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칠칠절입니다. 총 49일이고요. 50일째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칠칠절 그리고 심하토라를 지킵니다. 이 칠칠절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 기쁨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날, 말씀을 주신 날로 기념하면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동네에서는 다 아이들이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들고 행진하고요. 집집마다 사탕과 캔디를 아이들에게 던져주면서 그 기쁨에 같이 동참을 합니다. 이 기쁜 날은, 이 칠칠절은 또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오순절 역사가 임하였을 때 이 바로 이 칠칠절의 계절과 맞아떨어집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칠칠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의 역사로 또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세 번째 중요한 절기는 바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가정마다 또는 동네마다 다 초막이나 장막을 짓습니다. 자기 가정집이면 가정집의 이 마당이나 베란다에 초막을 짓기도 하고요. 옥상에 짓기도 하고 또는 공공 단지에서 공원에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그 초막에서 생활을 하고 일주일 동안 시간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 옛날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지으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생활했던 그 조상들의 그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들의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짓고 살아가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마치 초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원한 집,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나의 영원한 집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다 일일이 세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깃들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살아온 지난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다면, 앞으로 살 날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 입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의 마땅한 생활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 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다음 달에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갈 날을 잡아놓고 보니 갑자기 이제 불안함도 엄습해 오고 현실적인 그런 막막함도 눈에 보이고, 저야 물론 이스라엘에 오래 살다가 왔지만 그래도 저도 한국에 들어온 지 11년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저도 새로운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또 저희 아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들도 있고 복잡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철원 지역 어디서나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금악산이죠. 저는 그 금악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고백을 제가 되뇌이면서 다시금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왜 이런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모님 그곳에서 사역하실 때에 정말 단 한 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그 어려운 IMF 때도 밥 한 끼 굶기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것인데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면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이 광복절을 앞두고
다시금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철원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때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